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경찰분들이 예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참 많이 수고하셨더라고요. 지각한 수험생들 데려다주는 등 수능 관련한 편의 제공한 건수가 하루만도 187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시험장에 늦어서 데려다주는 건 당연히 많고, 그거 말고도 학교를 잘못 찾아서 내가 갈 학교가 여기인데 다른 데 가서 늦을 뻔한 이 수험생들 이렇게 또 데려다 준 건수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우픈 해프닝이다 싶었는데, 저런 학생이 정말 있을까 싶지요.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수능 볼 때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장신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입학시험 볼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원서 제출하려고 장신대 갔을 때가 처음 학교를 갔었던 때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작은 학교다라는 마음속에 생각만 있다 보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학교가 건물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을 거라는 믿음을 굳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시험장 번호가 이제 B1003이었거든요. B로 시작하니까 지하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하 1003호를 찾으러 가야지 하고 시험 보러 아침에 갔습니다. 가서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지원서 접수했던 행정처가 있는 건물,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거기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이제 건물 안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도대체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시험 사람 굉장히 많이 시험 보러 오는데 왜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지하에 있는 그 계단 밑에 큰 철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문을 힘껏 열어서 힘을 내서 열었죠. 딱 열었는데 쎄한 거예요. 안에가 깜깜하고요, 기계실이에요. 이게 뭐지? 순간 그 문고리를 잡고서 정말 1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내가 분명히 지하 B 맞는데 진짜 1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건물의 지하는 다 찾아봤어요. 다 기계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막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못된 것 같아요. 이 기계실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 시험장을 여기까지 옮기게는 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러다가 진짜 시험 못 보겠다 싶어서 우선 건물 밖으로 나가보자 하고 건물 밖에 딱 나갔더니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들어갔던 건물 옆에 긴 높은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다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그게 안 보였나 몰라요.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 쫓아가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 건물 넘어서 이 강의동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거기에 강의동에 지하에 갔더니 B1003 번호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잘 시험은 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만 아는 이 부끄러운 일을 저 혼자 막 부끄러워하면서 시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 잘못 찾은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고서 나 같은 애가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해프닝이 있든 그런 해프닝이 없든 수능을 치른 우리 교회 수험생들 참 격려의 박수를 치기를 소망하고, 또 앞으로 남은 입시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수험생들 안수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얼굴에 자신감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참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마냥 울고만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죠. 수능 당일에는 부모님들 또 할머니들 교회에 오셔서 수능 시험 시간 맞춰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아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 가정에 여러 연속된 이야기들 중에 끼어있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이야기. 이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 훗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얻는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서로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 쫓겨난 어미 하갈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그리고 이후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도 가슴 아프지 않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모두 다 각자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이삭의 이름 뜻 잘 아시듯이 웃음입니다. 그 이름 뜻 그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사라, 웃음 지을 수 없었던 그 사라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는 아이가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된 아이니 얼마나 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이삭을 낳고서 갈등도 낳았어요. 사춘기였던 이스마엘이 얼마나 시샘이 났을까요? 이복 동생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의 분노를 터뜨리죠. 이스마엘은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살 수 없어. 선포해버립니다. 결국 믿음의 가정은 깨어졌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스마엘은 위로의 아들이죠. 또 인생 역전의 기회였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녀가 아브라함 집에 여종으로 팔려갔고 노예의 신분에서 첩으로 이제는 부잣집 여주인을 그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까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이스마엘을 낳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기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할렐루야.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스마엘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마엘은 이 가정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광야에 버려진 아이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응답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막 보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의 응답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 어떤 자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준비해 왔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곧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응답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손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길을 따라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설사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내 어깨에 짊어진 식량이 오늘 하루치에 불과해도 말이죠. 하갈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스마엘의 출산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삭의 출산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거기서 부모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들인데 부모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할 이스마엘은 자기 집에서 쫓겨났어요. 눈물 끝 웃음 시작이어야 할 이삭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고 하세요. 죽음의 길로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들 부모가 이들을 낳을 때 이럴 줄 알고서 웃으며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기도 응답이라고 웃기만 했지 이렇게 인생이 꼬여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그들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기도응답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에는요, 내가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걸 해야지, 나만 이걸 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꼭 이뤄야 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내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주인 아브라함도 참 너무하죠. 쫓아낼 거면요, 살만한 곳으로 쫓아내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광야로 쫓아냅니까? 광야로 쫓아내도요, 부자 아브라함인 정도면 1년치 정도 먹고 살 음식이며 또 돈이며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년은 못해도 한 달만이라도 먹고 살 음식이라도 먹을 거라도 좀 챙겨주고 그것이를 낙타 몇 마리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갈 첩과 아들에게 딱 하루치 먹을 음식과 마실 물만 줍니까? 그것도 물건 들어줄 낙타도 안 주고 연약한 그녀의 어깨에 메워주고 떠나보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한 게 아무리 있어도 그래도 첩이고 그래도 아들인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 없는 광야, 뜨거운 태양빛만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 가져온 물 다 떨어지고 아들 이스마엘은 일사병으로 쓰러집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 어미가 어떻게 봅니까? 참아볼 수 없어서 저 멀리 떨어집니다. 화살 쏘면 날아가는 거리 정도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죽어가는 아들 위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보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하갈 보고 일어나라고 해요. 누가 쓰러진 아이를 일으키라고 하시죠? 하갈 보고 일으켜 세우라고 하세요. 누구 손으로 쓰러진 아이를 붙들라고 하시죠? 너의 손, 하갈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큰 민족 되게 해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 완수하면 이 아들 큰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 끝에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사건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갈이 아니라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라가 저들 쫓아내라 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에 쌓였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처리할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13절에 거의 똑같은 18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응답을 듣고 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은 매몰차게 그들을 광야로 쫓아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겨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광야로 아무것도 없이 내몰 수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아멘했던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광야에 쓰러진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 다음 세대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갈이 필요해요. 자녀를 위해 울어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아이 보면서 쟤 왜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 해대는 뒷담화하는 선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쓰러진 아이를 보고 왜 못 일어나는 거야? 옆구리 쿡쿡 찔러대는 꼰대 선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멀찍이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주저앉은 그들을 일으켜줄 따뜻한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이 우리의 손이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를 믿음의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하갈의 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라의 모습도 필요하고 아브라함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사라처럼 우리는 이 시대 다음 세대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얘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네가 이 자리, 이 교회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웃음짓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만날 때, 청년들 만날 때
이런 말 한 번이라도 건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입시와 사회구조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비교하기에 익숙해지고 그 비교 속에서 불행해져 가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기적의 존재임을 말해주고 격려해줄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이스마엘은 떠났죠.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그의 모습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는 죽음의 자리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이 길이 진짜 살 길임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한 장 더 넘어가면요, 사라의 무덤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에게 허리를 굽히면서까지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들입니다. 거기에 아내 사라를 매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굴에 자기도 매장이 됩니다. 성경에서요, 보통 누가 죽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몇 세에 누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 지내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사라의 죽음과 장래 무덤 이야기는 창세기 23장 한 장에 걸쳐 있어요. 무려 20절이나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서 더 라이브러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도서관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인데, 그 중에 한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0페이지 분량의 양피지 성경을 만드는데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250마리가 필요하대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게, 종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성경 하나 가지려면 최소한 양 250마리를 죽여서 얻어내야 돼요. 야, 이거 귀에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 싶어요. 현실적으로 계산만 해봐도요, 성경의 절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계산적으로만 봐도 아주 비싼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비용을 들일 만큼 사라의 장래가 무척이나 중요했다는 말이죠.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줄곧 하신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성취가 되는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샀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값을 주고 가나안 땅을 사는 그 순간, 드디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의 무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 사라의 무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도 약속의 땅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죠.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라의 무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살아온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너희만 좋다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다가 다음 세대는 사라지는 교회로 남게 하겠는가? 훗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자취가 남는 이 교회에 약속의 자녀들이 머물 수 있겠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한 기도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쓰러진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손, 넘어진 그들을 일으켜 주는 기도,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는 그 기도의 사람, 그 사명이 기도의 끝에, 응답 끝에 오는 새로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주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그 응답의 자리가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응답이 되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데 사명자로 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이 위로의 손, 격려의 손, 힘을 내게 하는 손 되게 하시고 그 손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